소망을 갖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에 부합한 더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제거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부터 채우실 주님을 믿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값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1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의 무리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7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이라는 중개자가 껴서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 곁에서 다윗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마음을 들어서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질문은 이렇게 해놓으시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과 19장은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데요. 18장은 블레셋과 모압의 점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셋과 모압의 점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블레셋과 모압의 점령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과 모압의 점령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 때문이죠. 사실은 블레셋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블레셋과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연결돼서 19장은 아람 땅, 아람 왕이 나와요. 암몬 자손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18장 19장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은 어떻게 이겼는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기게 된 동기부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재밌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그리고 모압은요, 이스라엘 방향에서 보자면 동쪽이에요. 그리고 암몬과 아람은 이스라엘 방면에서 봤을 땐 북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라는 표현을, 그 어디로를 동서남북의 대표가 되는 나라들을 지목해 놓고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다윗은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17장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8장과 19장의 얘기고요. 20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왕들이 출전할 때에는, 이렇게 왕들이 출전할 때에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디서 본 거죠? 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봤죠. 이때 뭔 일이 벌어졌죠? 요압이 먼저 출정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안 나갔다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가지 않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죠. 그 밧세바 사건이 20장에 원래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20장 1절이거든요. 해가 바뀌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여기에는 밧세바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절 볼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쵸? 이걸로 끝나죠. 그대로 있더니, 그 다음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여기다 줄을 쳐놓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런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여기서 숨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하를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1장부터 봐야 되겠네.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디서 어디까지가 빠졌어요? 네, 그 앞에 부분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바로 뒷부분인 2절부터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쭉 진행되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는 쏙 빠져 있고, 12장의 나단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나단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9절 갈까요? 1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한 달란트라. 어디서 나온 구절이에요? 지금 방금 역대상 나온 구절이죠. 20장에 나온 구절이죠. 20장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랑을 달아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 하에 있는 11장부터 시작되는 본문 중에 12장 부분만 쏙 빼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 게 20장 1절에서 2절이 되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에 왜 이 말을 뺐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그 죄가 다윗을 거스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21장에 다시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 역대상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죄를 넘어서 자유로 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난 알고 있어. 그런데 감춰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없다.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들춰내서 그것이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들춰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죠?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올무가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달게 치른 사람에겐 올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굳이 그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되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들이 사방팔방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다.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들춰낼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데 계속 들춰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미완의 완성인 거죠. 미완의 완성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드러낼 필요가 있는 죄는 용서받기 위해서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된 것들, 대가를 치른 것들. 그것은 들춰내봐야 그 죄를 지었던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어떤 이득도 어떤 손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왕들이 출전할 때는 이라고 물음표를 해놓고 죄는 들춰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지만 들춰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더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장으로 가보죠. 17장 1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응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인데 이런데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곳에 있지 않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거기다 줄쳐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 궁에 있으니 하나님도 최소한 나와 같은 곳 백향목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단에게 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그 말에서 이미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안 됐죠.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나요? 통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의 응답은 안 했지만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안 했지만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며 그 기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17장입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그 간절함이 통하여 17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10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여겨지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10가지 언약을 해줘요. 존귀한 이름을 주실 거고요. 영원한 지역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고생이 없을 것이고요. 모든 대적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왕조가 만들어질 거고 심지어 그 왕조가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아들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소도 지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원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간절함은 통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 응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간절함이 통했다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아직 성취된 복은 아니에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기도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윗의 간절함이 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했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